첫째 날의 주제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통의 환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의 주제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성경의 수많은 기적, 수많은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신앙의 훈련, 거기에 더해서 세상 지식의 훈련, 그리고 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광야 훈련까지도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훈련을 마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육신적인 구원이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영적인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은 죄를 구속하는 피의 능력에 관해서 기록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게 되었는데, 이 가죽옷도 피의 속죄의 그림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만들어주실 때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죄로 부끄러워진 아담과 하와의 몸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또 아벨의 제사도 짐승을 잡아 드린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 밖에도 노아의 제단, 아브라함의 제단, 출애굽의 제단, 이 모든 제단에는 피가 있었고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완성해 주신 이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모든 속죄의 제사에는 속죄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죄가 구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속의 피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피를 뿌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피를 뿌리는 대신에 속죄양, 속죄 제물을 허락해 주셔서 그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이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피의 복음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남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일어났던 날 밤, 애굽의 모든 초태생, 그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든 초태생은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죄의 어린 양을 각자가 취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집의 출입구인 문설주와 임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그 피의 효력이 가정 전체에 미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만이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아무리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다 할지라도 그 집 문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문 안에 있는 자만이 효력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랬고 기생 라합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 안에 머문 자, 그 집 안에 머문 자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신앙 안에 있을 때에 피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의 피가 심판의 사자, 사망의 사자로 하여금 넘어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지 못하면 구원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남은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이지만 그 사건 속에 담겨진 수많은 의미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새로워지는 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날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죄와 더불어 살았던 삶,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삶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잘 나갔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바르고 넘어간 그 날이 나의 BC와 AD의 경계선이 되는 것이고 그 날이 바로 나의 다메섹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행해야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모든 원칙을 맡겨야 한다, 이런 의미이고 내 삶의 모든 사이클을 하나님의 로드맵에 맞추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만이 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그 밤에 먹었던 음식들입니다.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급하게 떠날 수 있도록 이 모든 준비를 급히 하라 이렇게 재촉합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날 밤에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서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의 사건이 얼마나 다급하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습관에서 죄의 태도로부터 신속하게 떠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면 출애굽에서 실패합니다. 머뭇거리면 바로에게 잡히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은 머뭇거리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의 습관, 모든 죄의 태도는 애굽과도 같고 바로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술과 마약, 담배, 도박, 도벽이나 성적인 범죄, 이것도 한 번에 끊어내지 아니하고 점차로 끊어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담배 한 갑을 피우던 사람이 반 갑으로 줄인다고 담배가 끊어지겠습니까? 술을 한 병 마시던 사람이 반 병을 마신다고 해서 술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시급하게, 다급하게, 황급하게 단호히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밤에 양을 잡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남겨도 다 내 것이 되지 못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의 희생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피는 죄를 구속하는 능력입니다. 피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이 고기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6월절에 나타나는 모든 기록들은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례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첫째, 고기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워서 전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런 것들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때 고기를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감하거나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안 됩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아침까지 남겨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새로운 말씀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월절 날 출애굽을 앞둔 백성들은 고기와 함께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빵,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고 경건을 추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함께 그리스도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베풀 때에 항상 죄와 더불어 이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언제나 순전하고 진실된 빵, 순전하고 진실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누룩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죄는 관계의 장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내는 요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끼는 장벽, 교통을 끊어내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제한하는 죄, 불순종, 악한 요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해야지 우리는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무교병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은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할례는 육을 제거하는, 육의 죄를 제거하는 세례의 모형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쓴 나물도 함께 먹었다고 하는 것은 노예 시절의 죄악의 아픔, 그 고통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식 안에는 이런 결단의 마음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쓴 나물은 회개의 마음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의 영향력이 모든 가족에게까지 미쳐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기본, 전도의 최소 반경은 가족입니다. 먼저 믿는 자에게는 가족 구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가족 구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하여 양고기 그리고 무교병, 쓴 나물을 먹었던 절기였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애굽을 떠날 때에 가지고 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을 나설 때에 빈손으로 나서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과 금과 폐물과 많은 의복들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애굽 사람들과 곁에 사는 이웃들에게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린 것입니까? 그동안 수고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400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날이 있을 것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날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430년간이나 모진 고난 속에 박해를 받고 종살이하고 수많은 노역을 했는데 빈손으로 애굽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원에서 던져주고 자원에서 전해주는 그 수많은 은금, 폐물, 의복을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지고 나왔던 재물들로 후일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실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십니다. 원수의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마음을 돌려놓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대적이 있을 때에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면 싸울수록 싸움이 커지고 다툼이 커지고 끝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마음이라도 돌려놓으시고 원수의 마음이라도 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6월절의 희생제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물이 없어서, 헌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경우가 없습니다. 6월절 그 방에 양을 잡지 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양을 잡지 못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예물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일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에 우리의 몸을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정결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전날 밤에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것처럼 우리도 묵은 누룩, 괴악한 누룩, 죄악의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누룩이 없는 정결한 말씀의 떡을 날마다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절대로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순전한 누룩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